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끝이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진리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이 경영을 참 잘하는, 심지어 별명으로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파나소닉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렇게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것, 소위 성공한 것은 자신이 참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은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돈을 벌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어릴 적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소위 허약 체질이라 늘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95살까지 살았어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려니 생각하고 늘 배우고자 그렇게 예수며 삶을 살아왔다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약하고 가정적인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도 그래도 이루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도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입에서 나는 집안도 안 좋고 나는 배경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진 것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터인지라 난민과 같은 그런 참 부족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것 없으니까 너는 힘들겠다. 너는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다. 너는 앞길 열기가 어렵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시면서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의 주인 되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이 있을 때만 청춘이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도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인생길을 가장 아름답게 열어가는 마치 보물지도와 같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모세가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44절,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두 번째 하시지요. 이 설교 속에는 뭐냐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삶의 원칙들에 대한 부분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7장에서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다시 기억해라,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에 헌신하며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신명기가 전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백성에게 거듭 다시 설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첫 부분이에요. 이제 읽은 바로 7절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삶의 원칙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 어떻게 그것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확인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뭐라 해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약속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이 이 언약은 하고 시작이 되지요. 약속은 곧 언약, 말씀 언자, 약속, 약. 그래서 말로 서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 물론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의 말과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시면서 말씀이 곧 자신임을 이야기를 하신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바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있으라, 있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이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저기 앞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양쪽에다 놔요. 그리고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는 모습을 창세기 15장에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언약, 이 약속은 만약에 어기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주 불분명하거나 아니요 아주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면서 정확한 게 약속이에요.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복잡하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다 그냥 지킬 수 있게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세운 약속,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뭐라 그러는 게 계속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듣는다는 말은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해.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 왜? 이게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지켜 행할 자, 실천할 자가 누군가? 과거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말씀에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여기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신명기에는 잠깐 71번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지, 넉넉할 때 하지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무려 71번 썼어요. 여러분, 꼭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은요, 지켜야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개인과도 스스로에게도 우리의 가족들과도 약속을 해요.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려면 약속하지 않아요. 안 해요. 하나마나 한 약속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이건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한없이 약한 이스라엘, 크지 않는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큰 나라가 되어지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삶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약속에게. 약속은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예스. 우리가 예스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신명기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화요일날 27장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6절까지. 근데 그 곳에 보니 아주 장엄한 이스라엘의 그 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이라는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한쪽 산에 6지파 근 100만 명씩 서게 해요. 그리고 가운데 레위 사람이, 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쭉 14절까지 하다가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씀이 딱 들려지면 곧바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시작.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을 딱 말하고 한 문장을 하면 옆에서 아멘. 무려 200만 명이 아멘. 아멘. 12번이 쭉 12절 사이에 아멘, 아멘,
이것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땅 온 이 모압 평지를 완전히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앞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 심지어 이곳에 혹시 예배를 드리다 졸더라도 이렇게 졸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돼. 이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게 하시고 선포되었지만 다 각자가 책임지고 말씀을 아멘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들은요, 사실은 이 언약의 그 내용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지금에 있는 백성들의 아버지 뻘, 이 전 세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아니, 더 멀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떠났지만 약속은,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 99살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 89살이에요. 이제는 도무지 생산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노라고 그 아브라함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3절서부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2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 이게 박물관에나 가서 전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들은 과거에 주어졌다, 과거에 3500년에 주어졌다, 2000년 전에 주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옛날 참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 나와요. 매우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아주 친밀한 그런 뉘앙스가, 친밀감이 느껴져요.
참 따뜻해요. 우리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 경향이 아주 강해졌어요. 혼밥,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 뭐 혼족 이러면서 혼자 아유 옆에 같이 뭐 있고, 물론 이제 혼자 즐기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도 많겠죠. 근데 이제 혼자가 좋은 거예요. 함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금년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예 멀어져 버렸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도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져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킴으로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우리와 세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공동체 가장 소중한 우리가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여러분,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머리가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된 자들로 하나가 돼야 돼.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들, 딸들, 내 부모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요. 뭐 언젠간 되겠지. 다 지복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혼자 가난 그 적과 꿀의 흐름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나 혼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정말 머리 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진정 예수를 머리로 모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예수가 머리가 아니고 다른 그 무엇, 소위 말해서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자식들 키우는데 학교 다니는 자식, 명문 대학이 머리가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너무 혼란스럽게 돼요. 결국은 깨지고 말아요. 그것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기준이 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머리 되신 예수 앞에 우리가 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같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약속받은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 이거 죽겠다, 끝났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소망,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진 것 없으니까 너는 어쩜 나 때문에 나를 만났어, 너 참 불행하구나,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진 것 없어도요, 여러분, 말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골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야, 운이 좋고 때가 안 맞았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자식들한테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노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기죽지 않고 기도하시네, 힘내시네. 좋은 일 있을 때 펄쩍펄쩍 우리 나가서 한턱 쏠게, 그렇게 해서 기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네 찬양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을 누리고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잘 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잘 보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겁게 그 약속 앞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때를 따라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살아오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루어 나가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 교구에서 그런 이야기,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모여도 될까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각자 살아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힘든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간증하며 힘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언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아니던가요? 전체적으로 어두울 때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단순히 혈연 공동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거기서 더 함께 삶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로 발전을 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되는 거야. 이거를 서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서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지역을 돌보고 저 땅끝까지 선교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이 또 우리예요. 어제 현충일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목숨까지 드리면서 충성함으로 지키고 이끌어온 그런 귀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이 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고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삐까번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해서, 교회가 뭐 최고로 이 땅에서 가장 좋아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식들이 가장 잘나고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며 나가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약속은요,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6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 구원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놓으신 이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그 위엄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 말씀에 뭐라니? 약속하시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너무너무 가깝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할 때 얼굴 부라리면서, 눈을 그냥 이렇게 부라리면서, 이놈들, 이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네 하나님이란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맺게 하신 이 하나님이 주도된 이 약속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압하는, 그냥 무섭게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약속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야,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잘 되고 정말 큰 나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좀 아직 다 읽다가 7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이제 뒤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3, 4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절에는 1000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게 바로 앞뒤절에 이렇게 있는데 3, 4대, 1000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 축복은 무궁무진 어마어마,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 인도받았어,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약속 앞에 딱 그냥 못 끌려가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1000대까지 은혜가 넘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지켜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어요.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땅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하는 땅. 하나님의 그 손이 늘 드리워진 땅.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름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젖과 꿀이 흐름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고난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들과 함께하는 상천하지, 옛날 번역으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하니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그 대적이 있어도 그것을 전부 다 이겨버리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승리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붙잡고 사세요.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내 자신이 예수 닮는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 닮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이 가정, 이 소중한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연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일터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 임재, 계속 약속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면 그 일상이 계속 그런 일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지지. 우리가 당연히 더 지혜로워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지. 그러니까 약속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내가 너 복이다. 그것도 너무 귀한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 현세, 이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신명기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 뿐만 아니라 그 임재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장 40절에는 또 이런 축복을 또한 약속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한없이 오래 산대.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복되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산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사는 삶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내 가족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내 미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크게 되어지고 한없이 복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주시고 싶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깨지 마세요. 약속 깨면요, 관계 깨지고요, 여러분 고통 겪게 돼 있어요. 가정도 해체되고 자식들도 그 속에서 신음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어겨버리면 질서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분노의 모습들을 서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이 깨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요, 우리를 축복하는 울타리와 같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결코 우리를 매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억압하는. 이 약속은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이 약속 앞에 신실하신지요? 어길 때가 있지요? 배반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주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과 아울러 이 땅에서의 크고 번성케 되어짐과 한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약속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